4월 13일 주일밤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물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저희들을 창세전에 택정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자하여 주시고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9장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내 마른 목 축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부르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여 주께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고 보잘것없는 저희를 자녀 삼으시고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가운데 아버지 이 나라가 어디로 갈 길을 잃었습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도와주심으로 이만큼이라도 왔지만 앞으로 갈 길도 멀고 험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 민족 이 나라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니면 우리는 숨도 쉴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우리는 하나님께 완전히 엎드려야 되고 하나님 기뻐하신 나라가 되어야 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엉뚱한 일들이 벌어져서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하고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뻐하신 이 나라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열매거들 이 시대에 당신의 사랑하는 종 열매거들 말씀을 들고 강단에 세우셨으니 아버지 천금 같은 열매, 아버지 하나님 기뻐 받으실 열매들이 넉넉히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이 모든 말씀 억만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입니다.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찬송가 569장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은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입니다. 이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목자와 양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목자이신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으로 구원의 길에 들어간 다윗은 마침내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게 됐다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1절 말씀은 이 시편 23편 전체의 주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를 목자로 고백하면서 목자이신 여호와의 인도하심이 부족함이 없다고 한 것은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전체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상반절에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고백합니다. 이 목자라고 되어 있는 이 히브리어가 라라는 히브리어의 분사 능동입니다. 라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돌보다, 먹이다, 또 풀밭에 누이다 라는 의미, 풀밭에서 먹이시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하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고백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다윗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 참된 왕이시라는 의미입니다. 이 하나님을 목자로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또한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둘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먹이시는 대로, 명령하시는 대로 순종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렇게 목자와 양으로 비유한 것은 인간이 반드시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아야 하고 그 분을 의지해야만 살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하반절에 보시면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반절은 여호와가 목자인 민족과 개인에게는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이 하반절의 고백은 주는 나의 목자라는 상반절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주님이 목자이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로 번역된 이 히브리어는 미완료형입니다. 계속을 의미하죠. 그래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표현 속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만나면 하나로 어우러지고 있습니다. 즉 목자이신 주님 때문에 그동안 정말 부족함이 없었으며 지금도 없으며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 표현 속에는 과거에 대한 감사와 현재에 대한 만족과 미래에 대한 확신이 담겨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본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을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또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반절은 목자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먹이다, 인도하다의 의미도 있기 때문에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님께서 출애굽 이후 그의 백성에게 양식을 공급하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명기 2장 7절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가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미래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보면 너는 너의 먹는 식물에 결핍함이 없고 네가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라 라고 신명기 8장 10절에서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2절 말씀부터는 이 1절 말씀의 목자이신 여호와의 부족함 없는 인도하심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그가 2절 말씀에 보시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상반절에 보시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라는 구절은 목자의 인도로 꼴을 만족스럽게 먹고 그것을 되새김질하면서 평안하게 누워있는 양떼의 쉼을 묘사합니다. 하반절에 보시면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쉴만한 물가에서 쉴만한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메누아는 쉼 또는 안식을 의미하기 때문에 하반절은 양들이 편안하게 쉬면서 언제든지 물을 마실 수 있는 안전한 물 근원으로 인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인도하다로 번역된 이 히브리어 동사는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나 바벨론에서 이 바벨론 유다의 바벨론 포로 공동체가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고국으로 다시 돌아올 때 목자이신 여호와께서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상황에 사용된 단어입니다. 구체적으로 이사야서 40장 11절 말씀에도 쓰여져 있고 출애굽기 15장 13절 말씀에도 쓰여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1절에서도 그랬지만 2절 말씀에서도 무엇입니까? 이 출애굽의 이미지가 계속되고 있지요. 인도한다, 인도하신다. 목자이신 주님이 주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분이다. 특히 이사야서 49장 10절 말씀에 이 시편 23편 2절 말씀처럼 물을 마실 수 있게 하는 인도하심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 에베소서 2장 말씀에 있는 공중 권세 잡은 자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출애굽을 예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목자라는 개념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10장이나 계시록 7장 15절에도 예수님을 어린 양인 예수님을 이 목자라고 표현합니다. 인도하시는 분. 무엇을 인도하십니까?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출애굽을 하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이 3절 말씀을 보시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하십니다. 상반절에 보시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소생시키시고 라는 말은 회복시킨다는 의미입니다. 영적 생명의 회복은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한다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예표하는 말씀입니다. 하반절에 보시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반절 말씀은 2절 말씀에 이은 또 다른 목자의 인도하심을 노래합니다. 인도하다 라는 이 히브리어는 2절 말씀의 인도하다와 다른 단어이지만 출애굽과 바벨론 포로 귀환 등에서 여호와의 신실하신 인도를 가리키는 동사로 2절 말씀의 동사보다 훨씬 더 많이 사용된 동사입니다. 또한 의의 길에서 이 의라는 건 제데카입니다. 제데카. 보통 우리가 공의라고 하죠. 근데 여기서 보시면 이 의로움이 어떤 의미도 있습니까? 하나님의 창조적인 구원행위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사야서 45장 8절에서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이 구속, 구원을 하나님의 창조적인 행위라고 성경은 설명한다고 그랬습니다. 의는 하나님의 창조적인 구원 행위죠. 그러니까 의의 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적인 구원의 길입니다. 이 구절은 옳은 바른 길의 의미도 있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길 혹은 하나님의 창조적인 구원의 길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창조적인 구원의 길을 의미합니다.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바벨론의 유다 포로 공동체를 인도하시고 이것을 제2의 출애굽이라고 그랬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창조적인 구원의 길로 인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출애굽을 하게 하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라는 표현은 목자이신 주님이 양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족함 없이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진행됨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걸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모든 것은 양뿐 아니라 자기 이름,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어쩌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죠. 우리가 이렇게 양의 목자이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4절 말씀은 3절 말씀의 의의 길,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적인 구원의 길을 설명하면서 다윗은 목자로서 자신을 위험 가운데서도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표현합니다. 상반절에 보시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에서 말씀하신 의의 길,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적인 구원의 길이 반드시 평안한 길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의의 길, 그 구원의 길은 때로는 위험해 보이는 깊은 골짜기를 지날 수도 있습니다. 4절 말씀은 목자가 때로는 양들을 깊은 골짜기로 인도하지만 양들과 함께하며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번역된 이 히브리어는 직역하면 히브리어로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골짜기를 의미합니다. 이 단어는 과거 이집트에서의 노예 생활을 가리킬 때 또는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만난 광야의 혹독한 현실을 표현할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회상하게 하는 표현인 것이죠. 또한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할 때 이 해는 뭐냐면 히브리어로 라입니다. 그러니까 선과 악 할 때 이 단어는 악을 뜻하고 혹은 재앙을 의미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도덕적인 악이 아니라 여기서는 재앙을 의미하죠. 하반절에 보시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하반절은 이유와 원인을 의미하는 접속사 키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반절에서는 이 시편에서 처음으로 여호와를 주로 부르면서 상반절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를 고백합니다. 왜 두려워하지 않냐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보호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이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첫 번째 이유는 양들과 늘 함께 하시는 목자처럼 여호와가 자신과 함께 하신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험하고 고통스러운 광야를 거쳐서 안식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갔고 다윗 또한 사울의 핍박으로 광야를 10수년 이상 전전한 이후에야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이스라엘과 다윗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이 여호와의 언약을 믿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 길을 지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는 말씀은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러니까 죽음의 그림자가 두려워진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두 번째 이유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는 양들과 함께할 뿐만 아니라 야수들의 공격을 물리치고 위험으로부터 양들을 지키고 양들을 인도하는 목자의 행동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또한 지팡이는 여기서 이 지팡이로 번역된 이 히브리어는 백성들을 올바르게 인도하고 대적들로부터 백성들을 보호하는 왕의 규가 있습니다. 왕이 쓰는 막대기가 있죠. 그 왕의 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지팡이와 막대기는 여호와가 참된 왕으로서 다윗과 그의 백성들을 대적들로부터 지키시고 의의 길, 그러니까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안위하시나이다 라는 표현은 안심시키고 위로하신다는 고백입니다. 지키고 인도하는 목자가 있을 때 양들이 안심하듯이 여호와가 함께 하셔서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믿는 자들은 어떠한 위험 가운데서도 안심하고 위로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에서 다윗이 고백하는 목자, 하나님의 부족함 없는 인도하심은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에서 목자의 비유가 나온다면 5절과 6절 말씀은 환대하는 집주인 비유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전환이 바뀌는 것이죠. 인도하세요. 주님께서 목자이신 주님께서 어디로 인도해요? 여호와의 집으로 인도하죠. 그리고 그곳에서 만찬이 벌어집니다. 5절 말씀이 잔칫집의 간격으로 시작한다면 6절 말씀은 그 잔칫집인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거주하는 곳으로 마무리됩니다. 다윗이 왕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에서 그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목자로 표현되는 것처럼 이제는 왕이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해 5절 말씀에서는 잔치를 베푸십니다. 그러니까 이 양의 목자신 주님께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처럼 바벨론의 유다 포로 공동체를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처럼 그리고 예배소서 2장에 있는 공중 권세 잡은 자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될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출애굽을 시키는 것처럼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양의 목자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처럼 인도하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바로 여호와의 집, 그리고 거기서 잔치가 벌어집니다. 5절 말씀에 보시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호와에 대한 은유는 목자에서 잔치상을 차려주시는 집주인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제 다윗은 집주인의 융숭한 대접을 받는 손님이 되어 있습니다. 그 집은 6절 말씀에서 여호와 집으로 밝혀집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에서 목자가 이끌었던 구원의 길, 그 의의 길은 여호와의 집에서 베푸는 잔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집, 주님이 계신 성전, 그러니까 바로 천국이죠. 그 천국에서 베푸시는 잔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누가요? 양의 목자신 주님께서. 그것을 어떤 단어들을 사용했습니다. 출애굽의 단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출애굽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상반절에 보시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상반절에 내 원수는 다윗이 여호와의 집으로 오기까지 겪었던 모든 위험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4절 말씀에 나오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재앙을 의미합니다. 구속 역사에서 보자면 이집트에서 탈출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교제할 장소, 거룩한 처소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까지 많은 대적들의 공격을 겪어야 했습니다. 다윗 개인의 생애로 본다면 원수들은 다윗이 예루살렘에 자신의 왕궁을 짓고 성소를 마련하기까지 겪은 사울의 핍박과 광야에서의 고난, 블레셋 등의 침략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호와께서 그 원수들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목전이라는 건 눈앞이죠. 그들의 눈앞에서 상을 차려주신답니다. 목자로서 당신의 백성들을 이끄신 여호와가 이제는 그들의 목적지에 계셨던 집주인으로서 그들을 맞이하여 대적들이 보란듯이 잔치상을 베푸신다는 말씀입니다. 대적들을 염두에 둔다면 이것은 승리를 축하하는 잔치입니다. 패배하여 왕이신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 축하일에 참석한 그들의 존재는 여호와의 영광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언약을 기념하기 위해, 그러니까 출애굽기 18장에 보시면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함께 시내산에서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결혼을 축하하거나 전쟁에서의 승리를 축하하기 위해 공동으로 식사했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또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율법을 받기 직전에 하나님의 존전에서 먹고 마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러한 공동의 식사를 자신들끼리 식사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식사 또는 하나님이 제공하신 식사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식탁에서 음식을 이렇게 주님과 함께하는 식탁에서 음식을 먹는 것은 주님이 당신의 자녀들에게 베푸신 구원을 누리고 즐기는 것을 상징합니다. 전에도 한번 얘기 드렸죠. 이러한 이 종말론적인 잔치지요. 이런 식탁은 무엇입니까?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이 베푸신 식탁은 종말론적인 구원, 주님이 베푸신 구원을 누리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 말입니다. 이러한 하나님과의 식사는 마태복음 22장 말씀에 있는 내용처럼 종말에 펼쳐질 메시아의 잔치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에 보시면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연회를 베풀게 되면 그 중에 귀빈들에게는 특별히 머리에 향기로운 기름을 발라주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집주인이 잔치에 초대받은 이 손님들을 영화롭게 환대하는 상징적인 행동입니다. 여러 가지 향유가 섞인 올리브 기름을 머리에 부어 그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화롭게 진심으로 환대하는 의미로 이 손님들한테 기름을 부어줬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시고 환영을 하신다는 것이지요. 즉 이것은 목자이신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구원받아 연회에 참석한 주의 백성에게 하나님만이 베푸시는 환영을 의미합니다. 하반절에 보시면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잔이 넘친다는 표현을 씁니다. 이 시편 16편 5절 말씀에서 여호와는 나의 잔의 소득이라고 표현하는데 잔의 소득은 히브리어 원문으로는 잔의 목 혹은 잔의 분깃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잔은 사람의 운명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또한 넘친다는 표현은 이 만족이나 풍성함을 의미하는데 이 표현을 통해 다윗은 자신의 삶 전체가 자신의 운명이 경험한 하나님의 풍성한 복과 은혜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은 지금 주님이 주시는 구원을 누리고 즐거워하며 주님이 환대해 주셔서 그 복을 누리고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 거죠. 내 잔이 넘친다고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누리게 된 모든 복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양의 목자이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인도하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사야서에서 얘기하는 출애굽 그리고 제2의 출애굽 유다 포로 공동체 이 포로로 끌려간 유다 포로 공동체가 다시 고국으로 돌아온 제2의 출애굽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출애굽이라고 했죠. 그렇게 출애굽으로 인도하시고 또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새로운 영적 생명을 주시고 살아나게 하셔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그 해가 재앙을 걷지 않도록 사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골짜기를 가지라도 재앙을 겪지 않도록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그들을 여호와의 집으로 주님의 그 잔치자리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 말씀해 보시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상반절에 보시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선하심으로 번역된 이 히브리어 명사는 토부입니다. 이 단어가 선한, 기뻐하다, 즐거워하다 라는 의미도 있지만 여기서 명사로는 선과 악 혹은 복과 화입니다. 아까 재앙이라고 해라는 말이 라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 재앙이라고 했죠. 바로 화를 의미합니다. 반대가 무엇입니까? 복이죠. 바로 여기 나오는 선하심으로 번역된 토부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복을 의미하고 인자하심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언약에 기반한 신실한 사랑을 의미하는 헤세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반드시라는 표현은 또한 다윗의 흔들림 없는 확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세상 그 무엇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그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을 바꿀 수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따른다라는 동사는 뒤따라가다, 뒤쫓다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마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의인화되어서 하나님의 시종들처럼 시인인 다윗이 안전하도록 뒤따르며 지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반절 말씀은 3절 말씀과 대칭을 이루는데 3절 말씀에서 다윗을 회복시키시고 의의 길,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이제는 당신의 선하심, 복과 인자하심, 언약에 기반한 신실한 사랑을 보내셔서 다윗의 인생길을 따라가도록 하신다고 말씀하고 뒤쫓도록 따라가도록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인생이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무엇입니까? 언약에 기반한 신실한 사랑을 누리도록 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 뒤따르도록. 그리고 그것을 평생 베푸신다고 노래하는데 이것은 하반절에 영원히와 평양을 이루어서 여호와의 복과 신실한 사랑이 일시적이지 않고 영원할 것을 강조합니다. 하반절에 보시면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하반절의 말씀은 시편 23편 전체의 결론입니다. 목자로서 이스라엘과 다윗의 여정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집인 약속의 땅 혹은 그 땅을 대표하는 예루살렘 성소에 그들을 초대하셔서 풍성한 복을 베푸시며 거기서 영원히 교제하며 살게 하신다는 확신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집을 천국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영원한 여호와의 집은 바로 천국밖에 없기 때문이지요. 목자이신 여호와가 당신의 종과 백성들을 풍성하고 부족함이 없게 인도하셔서 결국에는 천국에서 참된 안식과 풍성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실 것을 다윗은 마지막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다윗은 목자이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처럼 그리고 바벨론 유다 포로 공동체가 고국으로 돌아오는 제2의 출애굽을 할 때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출애굽을 할 때처럼 부족함이 없이 먹이고 인도하셔서 영적 생명을 회복시키시고 구원의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사망의 그림자가 두려워진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목자이신 주님이 함께 하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드디어 여호와의 집 천국에 들어가 구원을 누리고 즐기며 만찬을 즐기고 주님의 환영 속에 환대 속에 주님의 약속하신 복과 사랑으로 영원히 천국에 살 것을 다윗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러니까 양의 목자신 주님께서 그들을 마치 출애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출애굽을 하는 것처럼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의 영적 생명을 베푸시고 그들을 인도하셔서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5절 말씀에 있는 만찬은 그 구원을 누리고 즐거워하는 거라고 했죠. 그리고 환대를 기름을 부으시고 환영을 하시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 삶이 운명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오늘 시간 성도님들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영생을 주시는 양의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임하셔서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아가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들은 양의 목자이신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주님의 권능으로 우리들의 영적 생명이 회복될 때 다시 살아날 때 우리들은 드디어 천국 만찬에 참여하고 주님이 계신 천국에 들어 영원히 거할 수 있게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양의 목자신 주님께서 저희들을 보호하고 인도하시고 영생을 주시는 권능의 하나님으로 임하여 주셔서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수 있는 은혜가 함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입니다. 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양의 목자이신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기를 소원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